가서 검사 받을 때 피 검사 하잖아요. 하면은 이게 주사기를 가지고 혈관에 이제 찾아가지고 피를 검사를 할 때 뽑아야지. 근데 저는 그 혈관에 혈자만 들어도 혈관들이 다 숨어버려요. 주사기를 보는 순간에는 더 숨어버리고 가슴이 콩당콩당 막 뛰고 그래요. 그래서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제일 힘든 게 피 검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병원의 문에 들어갈 때부터 빨간 이 혈관이 보이던 것이 다 숨어버리는 그런 참 그 피 검사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는 제가 모험하는 걸 참 좋아해가지고서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것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고공 낙하 친구 가운데 공수부대 출신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그냥 그 공수부대에서 떨어지는 그런 낙하산 타고 떨어진 게 아니라 고공에 올라가지고서 뭐 거의 5,000m 이상 되는 근데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는 그 고공 낙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새처럼 날아다니고 어떻게 하면은 뭐 어디로 가고 뭐 그리고 이게 들으니까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제가 공수부대 자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50명이 돼야 되는데 35명밖에 안 돼가지고 공수부대 못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것 중에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분당에 있는 율동공원에 갔더니 거기 뭐가 있냐면 번지 점프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공 낙하는 안 해봤지만은 저 번지 점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딱 갔어요. 그랬더니 몇 살이냐고 그래서 나이를 물어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요. 뭐 몸무게가 그래서 혹시 또 뭐 몸에 무슨 어떤 이상이 있냐고 그래서 이제 그 다리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랬더니 그 다리에 묶어야 되니까 또 안 된다고 그러고 뭐 하여간 안 된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그 번지 점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주사기에 주자만 들어도 혈관이 막 숨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는데 또 그거는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은 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마가복음 12장하고 위에는 포도원 농부 비유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중에 특별히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 한 단어를 택해서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선택해 봤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두려워 그 말이 나와서 오늘 전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그 어떤 강도의 차이가 있으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학생들이 시험을 치른다 그러면은 시험을 앞두고 어떤 학생들은 배탈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 시간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서 코피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평소에는 아주 잘 하다가도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것에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참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뭐 일반적으로 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상당한 사람들이 다 그걸 겪고 있습니다. 네, 그걸 가리켜서 어떤 시험 증후군 혹은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테스트 포비아 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시험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잘 될까 또 어떤 일을 시도하면서 이것이 과연 성공할까 그러한 나름대로의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예일대학교의 그 도널드라고 하는 교수가 한 7가지로 분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7가지 중에 정말 나하고 해당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제일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뭘 두려워하세요? 두려움이 나는 두려운 걸 몰라. 난 용감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지요. 그러나 나는 이런 것이 참 두려운 것 같아. 여러분 두려움의 저 1번이 뭘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몸이 아프면 이거 암 아닌가 그 뭐 그냥 걱정하죠. 그러다가 나 이러다가 아프다가 죽는 거 아닌가 죽음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수가 연구한 결과에 보면 죽음은 이 7순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죽음보다도 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실패의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이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무슨 일에 대해서 성공에 대한 자신과 함께 그 자신감이 있는 것만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일수록 어떤 또 두려움이 뒤따르냐 하면은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는 약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요. 또한 그게 다 연관돼 있어요. 그것이 혹은 내가 무슨 뭘 할 때 실수하지 않을까, 말을 할 때 실수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저는 토요일만 되면은 주일 설교에 대한 부담이 대단합니다. 이 설교를 하기 전에도 제가 꼭 기도하는 가운데 뭐냐면 말에 실수를 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슨 말을 할 때 나는 내가 실수하더라도 듣는 우리 성도들은 제대로 좀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행여 좀 실수를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더라도 좀 이해하게 해달라고. 저 뒤에 잘 들리세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귀가 잘 들려야 돼요. 그리고 저는 말을 할 때도 어떨 때는 그냥 두리뭉실 수르륵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있어요. 아나운서들 얘기하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 그랬어. 뭐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까 하는 거죠. 강의를 할 때는 굉장히 잘해요. 무슨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라고 하면요 원고 없이도 뭐 2시간이고 뭐 3시간이고 어떨 때는 뭐 4시간이고 막 강의를 막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원고 하나도 없어도 막 강의해요. 근데 설교를 하려고 하면 잠이 안 와요. 잠을 자려고 하면 계속해서 이 설교에 대한 것이 막 머릿속에서 이 리허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말고 막 잠꼬대도 막 설교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설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이 두려움은 어떤 거냐면요, 자기 홀로 남겨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뭐 다 7가지를 다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그걸로 인해서 뭐냐, 누가 날 사랑하는 사람 내 곁을 떠났다, 그거에 대한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기 혼자 남겨졌다는 거, 홀로 된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뭘 가져 근심과 걱정을 가져둬서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행동에 굉장한 영향을 줘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 사람이 뭘 하지 못하게, 어떤 의욕이 상실돼 버려요. 또 무슨 일을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질 뿐 아니라 그 사람의 판단력을 갖다가 굉장히 떨어뜨려요. 그래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내려진 판단은 10중 8구가 실패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근심 걱정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치과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왜냐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치과에 가서 치료받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치과를 안 갔어요, 한 번도.
근데 참다가 더 이상 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치과를 갔는데 이 사람도 아들도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냐? 두려움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실제로 이 독일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실험을 해봤어요. 그 방에다가 가스실에다가 넣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근데 한 사람을 방 안에 시계가 붙어 있는데 그 방에다 넣어놓고 12시가 되면은 보이지 않는 백색 그 가스가 나와서 당신은 죽을 것이라 했어요. 이 사람이 들어간 시간이 12시 10분 전이었어요. 12시가 딱 되니까 사람 죽어버렸어요. 가스는 나오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왜냐? 자기가 죽는다고 12시가 되면 자기가 죽는다는 그 생각에 의해서 그 사람 12시가 되니까 자기도 그냥 죽어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2차 대전 때 총에 맞거나 폭격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도 두려움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심장마비가 걸린다든가, 그걸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정신이 막 이상해지고 해가지고서 자살한다든가,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없을 수 없는데 두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어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할 때 있었던 일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월절이 명절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유대인의 상징으로 얘기할 때는 유대인들이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유월절하고 그들이 할례, 그걸 통해 유대인의 표시로서 그걸 이야기를 할 때 하는데, 이 유월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원근 각지에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외국에서도 오고 다른 지방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서 뭘 하냐면은 이제 무교절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걸 지켜요. 그러면서 앞에 나가서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갔더니 보니까 거기서 돈도 바꾸고 양도 팔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장을 보시면은 15절부터 이제 그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다 내쫓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11장 17절 이제 아랫부분을 보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11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고, 유대 사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지도자층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너희라고 그랬어. 그 사람들이 이 성전,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참 옳은 말씀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18절을 보니까 11장 18절에 뭐라고 하는가, 한번 우리 11장 18절을 넘겨가서 보시면은 그 말씀을 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여,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그 반응, 아주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들었던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런가 하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스데반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 말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뭘 두려워했는가?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11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또 하면서 그들이 27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하면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권유하시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허락했느냐 이거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권세를 어떻게 허락도 없이 행하느냐 하면서 그런 일을 했을 때요.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죠. 하니까 32절에 11장 32절을 보니까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 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도 보니까 뭐예요?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은 이 사람들의 두려움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과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세를 잃어버릴까 하는 거죠. 그거를 놓쳐버릴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그 권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놓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옳다니 자기들의 말이 영향력이 없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듣고 놀라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들의 말을 해도 어떤 영향력을 가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그들은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자기들이 어떤 그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기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쌓아왔던 그 지위와 권세를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두려워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 백성을 두려워했고 그 무리를 두려워해서 무슨 일을 했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12장에서는 그 포도원의 농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어느 주인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 이스라엘입니다.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소작인을 둡니다. 농부들에게 이제 소작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 사람들은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그 소작을 했으면은 이제 그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받으러 보냈어요. 종들을 보냈더니 뭐 때리고 능욕하고 뭐하고 하다가 막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종들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의 아들, 외아들인 그의 상속자를 그게 보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자기의 죽음을 이제 예고하고 계신 건데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아들이 그 포도원을 상속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걸 잡아야 되겠다. 자기들 것이 아니잖아요. 그 포도원은. 근데 이게 착각한 거죠. 이 아들만 없으면은 그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된다.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참으로 정말 중요한 거죠. 자기들의 삶과 직결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이 비유는 이솝우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얘기들이에요.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을 하면 이거 어떤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온 얘기 그 당시 사람 잘 알고 있어요. 어느 집의 이야기란 걸 알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간 그 주인의 이야기는 헤롯 대왕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당시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비유는 없는 이야기를 허무맹랑한 얘기를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그거를 들어서 교훈을 할 때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그 사람들은 알고 있고 당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재산 속할 수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수입의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을 소유한다, 이건 대단한 것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 같은 무슨 하나의 그 기업을 자기가 소유한다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쉬울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오면은 안 된다, 자기들이 소유해야 되니까 그 욕심,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내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과 같아요. 우리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라든가 나의 어떤 일터라든가 나의 사업체라든가, 이건 내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하루아침에 싹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요, 피땀 흘려서 수십 년 동안 일해놓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싹 하나님이 가져가셔 버려요. 저는 그런 거를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내 형제들 가운데서 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싶지 않은, 잃어버린다는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도 서슴지 않느냐, 이 악한 농부들이, 이 소작들이 주인을 죽인 거예요. 실제 6.25 사변 때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저희 이모부도 아주 참 전라남도 보성에 큰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인공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뭐 인민군이 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소작했던 사람들이 우리 이모부를 죽였어요. 그 자기 것이 된다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든지 많이 벌어졌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 땅에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를 뺏고 싶어하는. 근데 그거는 예수님 당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걸 놓고 싶지 않아요. 그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상실감에 대한 그 두려움이 너무 큰 거죠.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작은 것, 그거 놓고 싶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놓아야 할 것은 놔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 12절에 보니까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할 때 두고 가는 거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니까 그 잡고자 하되,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잡고자 한, 그 뭐냐,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을 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것을, 예수님을 버려뒀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되는데 엉뚱한 걸 버려야 되죠. 정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장에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세와 부귀영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그들이 붙잡아야 할,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그거를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비극적으로 끝을 맺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때문에 오늘 이것은요, 나는 악한 그런 농부가 아니다. 여러분, 악한 농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놓아야 할 걸 놓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두려움의 대상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두 예를 저는 들고 싶어요. 첫 번째 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그 정탐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각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서 대표로 한 명씩을 뽑아서 그 약속의 땅에 가서 보고 오도록 했잖아요. 근데 이 10명과 여호수아 갈렙 이들의 보고는 아주 상반된 보고였어요. 같은 땅을 보고 와서도 그들이 했던 보고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10명의 그 보고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뭐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처럼 보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도 막 장대하고 안악자손이고 그들은 막 거의 막 거인들이라 이거예요. 자기들은 거기에 비하니까 너무 초라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을 안 보고 그런 얘기 했을까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 했냐면 그들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을 보면서 야, 내가 저들보다 크니까 내가 저들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하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해서 정말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을까? 그들을 보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도 이만큼도 눈곱만큼도 없었을까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보면 두려운 상황에 처하면 두려워하는 거죠. 무서운 상황이면 무서워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같은 상황에 있을 때도 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상황에 처할 때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저 어렸을 때 형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 모아놓고 옛날 얘기해 준다면서 그 단골 메뉴가 있잖아요. 지금은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형제 우리가 5형제다 보니까 형제를 딱 모이면은요 형이 딱 앉아가지고 옛날에 말이야 뭐 하면서 얘기하면은 무슨 뭐 귀신 얘기를 해주면 되게 재밌어. 들을 때는 재밌는데 그 다음에 딱 끝나고 나면 화장실이 가고 싶어. 근데 화장실이 바깥에 있잖아요. 이거 화장실 가려면 꼭 뒤에서 뭐가 막 와서 잡아다닌 것 같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형은 그 이야기를 언제쯤 해주면 꼭 화장실 갈 때쯤 돼가지고 얘기를 해줘. 그런데 그거 가려면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막 두렵잖아요. 무섭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그 별로 안 들어 이제. 그거 이제 처음 들을 때는 무섭더니 그게 이제 면역이 생기니까 별로 안 들어오죠. 근데 뭐냐 우리가요 여호수아 갈렙도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뭐냐 그것은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믿음의 싹이 나고 의해서 열매가 맺는 그랬을 때 40년은 그런 세월이 지나가고 그 광야에서 많은 그 연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이 겪었던 많은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정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확인했고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두려움의 상황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뭘 붙잡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한 사람의 예는 다윗이죠. 다윗이 누구하고 싸워서 이겼습니까? 여러분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처음부터 나는 너 이길 수 있어 그랬을까? 소년이에요 소년. 근데 골리앗이 얼마나 큽니까? 그 소년이 그걸 보면은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다윗이 그걸 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더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전혀 다윗의 마음속에는 눈곱만큼도 두려움이 없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다윗도 두려워해요. 사울과 왕과 그 모든 군인들이 지금 사울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들이 그 골리앗을 보고 다들 지금 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의욕마저도 다 상실하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인데 다윗이 그걸 보면서 저건 아무 상관없어 나 이길 수 있어 뭐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는. 근데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왕의 갑옷하고 뭐 투구 같은 걸 씌워주고 뭐 칼을 주니까 그거 움직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다면 그거 안 입죠.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었다면 나 이거 안 입어도 돼. 그랬을 때 입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벗었어요.
왜? 자기가 나가서 싸우는 것은 이 창칼에 있지 않냐고. 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물맷돌을 던져가지고서 그 골리앗을 맞춘다고 하면서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벼락이 떨어졌는데 내 옆에 앉는 사람한테 벼락이 떨어져 죽는 확률보다 더 그것이 정말 희귀한 확률이야. 그거 맞춘다는 복권에 1등에 당첨되는 걸 연달아서 복권을 샀는데 10번에 전부 다 1등에 당첨된다는 확률이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물맷돌 던져가지고서 골리앗의 이마에 한 방에 맞춰서 한 방으로 처리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예요. 이거 물맷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다윗의 뭐가? 믿음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뻥튀기해서 생긴 게 결코 아니에요. 그가 양을 치면서 양들을 보살피는 가운데서 그 양을 공격해오는 맹수들과 싸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아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뭐 아무리 믿음이 좋고 뭐한 사람도 두려워요. 저도 이게 있잖아요. 병원만 가서 주사 피 검사, 피만 해도 혈관이 숨고 가슴이 덜렁덜렁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 근데 우리가 뭘 말하냐?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 대상이 무엇이 되야 되는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하면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다 놓칠 수 있어요. 다 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차피 다 놓아야 할 우리의 인생인데 그걸 아직도 못 놓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 정말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해보고 싶은 것도 참 많아요.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도 타는 걸, 서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종 저는 이제 바닷가에 가면 그 서핑하는 사람들 보는데 그걸 보면 참 자세히 봐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고 싶은 것 많아요. 호기심 많고 그 모험심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하라면 못하면서도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그 서핑하는 사람들 보니까 파도가 오니까 어떤 사람은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큰 파도가 오니까 막 그걸 향해서 막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보니까 막 파도를 잘 타요. 그 파도 속을 막 헤치고 다니거든요. 저 사람 대단하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한 바퀴 삥 돌더니 막 360도 그 파도 속에 빠져들죠. 풍덩 빠져요. 괜찮을까? 조금 있어 나와. 어떤 사람은 또 넘어간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나 타면 이렇게 탈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 상당히 오래 탔어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지금도 실패하고 지금도 파도에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지만은 파도가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도가 오면은 좋대. 파도가 오는 걸 보고 앞으로 나가지 파도가 오는 걸 보고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파도를 향해서 찾아갔대. 더 큰 파도가 분다. 예를 들어서 무슨 주의보가 나오잖아요. 큰 파도가 일기예보를 듣고 오히려 그런 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파도 타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걸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거기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그걸 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는가, 얼마나 많이 아파했고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이 그 사람이 뒤따랐을까. 그러나 그 결과는 파도를 보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수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파도들이 닥쳐오고 있어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게 이 고난의 파도만 지나가면, 여러분 그 고난의 파도가 지나면 더 큰 파도가 넘어와요. 이 파도가 지나면 더 큰 것이 넘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내 인생에서 그 파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용기가 필요하고. 영국의 한 제독이 자기가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하면서 기념으로 자기 가족들과 함께 항해를 했어요. 근데 큰 풍랑을 만났어. 근데 그 배에 탄 승객들 모두가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 제독은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심을 하고 있어요. 그 파도가 좀 있다가 이제 그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물어봅니다. 아무리 당신이 해군 제독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경험을 했다도 이런 파도, 이런 그 풍랑을 보고 지금 그렇게 안심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 제독이 칼을 빼들고 부인의 목에 딱 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갑자기 무슨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여보, 내가 무섭지 않아? 칼을 두고 목에다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나를 사랑하는 당신의 손에 있는 칼은 전혀 나는 무서워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맞아. 나는 결코 이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풍랑을 보고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해군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많은 풍랑이 나를 괴롭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번도 나는 그걸 놓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겼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걸 이겨낼 수가 있겠다는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그 고난의 파도들, 두려움의 파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지금도 그 고난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내 인생의 짧은 인생이지만은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일들, 정말 생사를 오갔던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저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워싱턴에 가면은 백악관이 있어요. 백악관에 링컨이 사용하는 그 애용했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는요 링컨의 손때가 묻은 어느 부분이 있어. 거기를 하도 많이 봐서 이렇게 딱 거기에 눌려져 있어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4절이에요. 여러분, 시편 34편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링컨이 정말 그의 생애에서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링컨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한 번도 그는 마음 편하게 산 적이 없을 정도로 고난에서 남북전쟁 그 이전에 또 많은 생활이 있었어요. 그래 결코 편안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성공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게 했고, 그럴 때마다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가 애용하고 그 찾아갔던 성경이 시편 34편 4절인데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시편 34편 4절의 고백이 링컨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우리 하나님이여, 너는 내 것이라고 했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두려움의 대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